어떤 괜찮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이를 두셨는데 정신박야가였습니다.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성공한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아이입니다. 22년 동안 그렇게 그 외아들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고칠 수가 없게 되고 13살 되던 해에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었죠. 그 중년 남자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번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는 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그런 유일한 어찌 보면 인생의 낙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 미친 듯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백방으로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봤지만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차 하루는 방글라데시아에 사업을 하러 갔다가 그 빈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플랜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집단 빈민촌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들이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중년 남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장로로서 복음을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하다가 가겠다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한국과 또 세계를 오고 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학교와 주변 환경들을 개선하는 일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 닥친 불행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들에 대한 기대에 몰두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는 아들이 13살 만에 죽은 아들이지만 그 인생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진짜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케이스가 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3편 5절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어려움 속에 늘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그리고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참담하리만큼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앞이 보이지 않고 참 캄캄합니다. 절망뿐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뭐 이게 삶이 별거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별 변화 없이 그냥 그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상 더 희망을 뭐 바라볼 거 있어? 그냥 맛 좋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즐기면서 관광이나 가고 그리고 또 건강식품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축복이지 무슨 뭐 내 나이에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성도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희망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맛있고 더 편하고 더 즐기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절망과 낙심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식에게 또는 물질에게 또는 건강에게 초점을 두는 모습에서 참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멋진 트레이너가 한 190대는 근육질의 트레이너가 딱 나타나니까 여자들이 함성을 올리더라고요. 함성을 지르면서 그 남자의 몸을 이렇게 만져 보더라고요. 얼마나 근육이 단단한지 참 그러고 싶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190대고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제가 봐도 진짜 멋진 남자인데 그 근육질의 몸매를 아주 딱 붙는 옷을 입고 나타나자 여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남자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허황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운다가 해도 그것을 채울 길이 막연하죠. 채우다가 그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대부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다운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39편은 38편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38편과 한 쌍을 이루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이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참 그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궁녀와 첩을 달라고 더 많은 전력을 군사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병사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4절로 5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 살아보니까 소망이 주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약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이고 또 동생뻘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마는 50에서 60의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날 앞으로 다윗 자신이 얼마를 더 살까를 이게 손가락으로 세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작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금 50에서 60의 나이에 있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징벌을 주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셔서 자기에게 지금 병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병상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0 넘어서 60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 별거 아니다. 한 뼘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한 뼘이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시면 이 손바닥에 소위 말해서 엄지에서 이 약지까지 이 한 폭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한 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7cm에서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가장 짧은 단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수치상 물리적인 수치로서가 짧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어떤 짧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한 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7cm에서 10cm 정도 되는 자기 손바닥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5절에서 6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뭐 살아왔던 인생을 볼 때 이게 다 허사다라는 것이죠. 허사라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5절, 6절, 11절에는 이게 입김과도 같다 또는 헛되다, 텅 비어있다,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로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세죠? 80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서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는 육체뿐이라 이 육체는 티끌이다 먼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내용을 가끔 곱씹어 봅니다마는 60이 넘자 1년이 새롭답니다. 60을 넘겨보니까 1년이 새롭다고 말하더라고요.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이 넘자 뭐가 새로울까요? 하루가 새롭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는 표현이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견고하게 서봤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허사다. 비어있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늙지도 실패하지도 그리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전성기가 쭉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토록 그가 자랑했던 그 삶이 언제부턴가 시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취조차 없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게라지 세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골동품 이런 것들을 다 내놓는데 그 내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수집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그 좋은 고가의 골동품을 건지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유학 시절에 가끔 게라지 세일에 가서 필요한 의자나 뭐 식탁을 사기도 하고 아주 헐값에 삽니다. 그런 좋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고가구 같은 것들도 내놓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이렇게 파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육상 선수였는데 게라지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트로피가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로피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더라는 거죠. 학교에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트로피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모교에서 모교를 빛냈던 우승 트로피가 이제는 쓰레기가 돼서 게라지 세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인생의 트로피가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왕으로 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 삶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는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그가 살아봤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47절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뭐 장례식 가면 알고, 또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 알고, 또 갑자기 건강이 약해지면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회복이 되거나 또는 그 시간이 지나거나 그 경우가 잊혀질만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쇼핑에 인생을 건다 할지, 건강의 인생을 건다 할지, 스포츠나 게임의 인생을 건다 할지, 오락이나 도박이나 여행이나, 요즘은 오토바이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계, 미국에 특히 오토바이, 여러분 이름은 되면 아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여러분들 대곳에도 보시면 아시죠? 그 서양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구분 못한 시커먼 옷을 입고 말이죠, 머리에다가 수건인지 두건인지 쓰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팔 벌려서 벌 쓰는 것 같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이러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신호등 쓰면 어때요? 창피해가지고 이게 팔은 아픈데 내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참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들이 많고요.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남몰래, 배우자 몰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로 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유한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이 뭘까? 6절로 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희망이 없으니까, 바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지금 한국 사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3년을 더 해야 되나? 앞으로 또 3년을 더 참아야 되나? 이러한 일들이 사람을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는데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산수만 해도 생각이 되는 그 일을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저께 동아일보 신문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IMF 이후로 한국의 이민자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민을 가더라도 아이들 영어 때문에 이민을 갔지, 한국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민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한국에서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지 말고 뭐 꼭 한국을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보자는 다윗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영생이 진짜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하지 않죠.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이 좀 못 살고 이 세상이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누려야 될 것들이 많고 즐겨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버킷리스트를 만들 때 그것이 천국에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뭔가 한번 누려보고 죽겠다 하는 것이 거의 버킷리스트의 성격이지,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죽기 전에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하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신다면, 이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랬습니다. 10년 전, 5년 전 아웅다웅했던 그런 일들이 참 지금 봐서는 우습잖아요. 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그러나 또 성격과 그리고 양상은 바뀌었지만 또 역시 우리는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의 인생의 충고를 줍니다. 그 충고가 뭐냐면, 우리 그 중간부터 읽어보실까요? 재물을 쌓아두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못한, 죽도록 써도 못 써볼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내가 평생 다 써도, 죽도록 써도 못 써볼 재물을 한번 갖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과도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야기를 하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물은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아주 독소와 같은 특성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돈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치 족쇄를 차는 것 같이 부자유스럽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재물에 갖는 독소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 뵈면 대부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다들 서민이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좀 큰 교회 가보면 그래요.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은 그렇게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또는 어려운 선교지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봉고차를 사준다거나 시설을 개선할 때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뵀습니다마는 적금을 털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봬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분들을 뵈면 다 그런 서민들이 하나님께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련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이 없는 사람이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된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충만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란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벅차게 가득한다면 그것은 아마 참된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십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장로님, 인생을 바꾸신 장로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선한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다윗과 같이 시선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60이십니까? 50이십니까? 아니면 70이십니까? 80이십니까? 아니면 30대, 20대이십니까? 남은 삶을 뭘 하며 사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리스트가, 항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노년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창 그가 정권을 휘두르고 세상을 향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할 그 나이에 어느 순간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남은 연수를 손가락으로 세어보면서 한 뼘과 같은 그 인생의 남음을 깨달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가 인생 최고의 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전해주시는 복된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